간장 있잖아요. 간장도 오래 담아가지고 숙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맛이 든 간장이 아주 멋진 간장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시간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응? 시간의 축적. 유년 시절은 빨리 컸으면, 나도 커서 형처럼 키가 컸으면, 또 뭐 그러다가 청년이 되면 시집 가고 싶고 장가 가고 싶고 가정 이루고 싶고, 그러면 또 더 성장해 가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청년 시절, 결혼하기 전에 그런 모든 조금 아직도 가정을 가지지 못했을 때 수준보다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축적이 존재의 결과물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개인도 그렇고요, 한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래요. 그래서 잘 견뎌배기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신앙의 개척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가문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삭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짧아요. 얼마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 얘기는 긴데 이삭 얘기는 짧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으켰던 그 모든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었어요. 자기가 일으키지 않은 것을 자기의 아이디어로 다시 관리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재벌들도 보면은 2세, 3세가 더 힘들잖아요. 자기의 정열과 아이디어와 그리고 아주 꿈을 가지고 개척자들은 자기의 열정과 본능을 따라서 막 차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기질상 그러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2세들은 아버지만큼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한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훌륭한 그 부모님이나 또 조부님 따라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세월 가보면은 제가 이 나이가 좀 드니까요, 철이 드니까, 야, 우리 아버님이 대단한 분이었구나. 조부님이 대단한 분이었구나. 그런 존경심이 가더라니까. 젊은 청소년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덜 들더라고. 가정도 그렇고 한 민족의 형성이 되려면 세월을 축적해야 돼. 시간에 축적해서 곰사 가야 되는 거예요. 성숙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축적해가는 경험이 쌓여져야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민족도 되고 가문도 이루어나가고 기업도 되고 한 개인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한 가문에 시집가고 또 장가들고 또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월 지나는 동안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콘셉트를 잡아야 돼. 개념을 잡아야 돼. 뜻을 캐치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 뜻을 알게 돼요. 빨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때 예수 믿기 시작해서 그 삶의 본질과 가치관과 우주관이 탁 설정이 되면은 그것처럼 수지 맞는 일이 없어요. 고민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청소년 때 그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그 철학이, 신앙적인 철학이 잘 정리되었기 때문에 발전을 잘 하잖아요. 고민 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는 그런 젊은이들, 청소년들은 고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청년들이 또는 청소년들이 많이 자살도 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삶의 의미를 건지지 못해서 그래요. 산다는 그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가문과 이 민족사에 보내는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비극적인 일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고 올 한 해도 여러분들에게 1년을 선물해 주셨는데 이 한 세월 동안, 이 1년 동안도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한 수준 높여 주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해를 맞는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합니다. 모세의 그 명령과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백성이었어요. 그저 조그마한 종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이집트라고 하는 그때 당시 최고 문명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풍상을 겪습니다. 요셉 시대는 알아주고 아주 자랑스러운 민족으로 또 그 나라가
굶어 죽게 되는 그 7년 흉년을 극복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이 요셉 때문에 아주 성공한 그런 민족이다. 아,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이집트가 살았다. 이래가지고 그 공로를 인정받고 1등 시민으로 인정받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핍박을 하기 시작하고 다른 이주민들과 같이 취급을 하더니 나중에는 그들을 그냥 착취하고 중노동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것이죠. 외국에 가서도 신앙생활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타지에 가서도 고향에서 예배당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또 타지에 가서도 또 다른 사업하면서도 신앙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도 또 신앙생활, 호주에 가서도 신앙생활한 교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10명 교민들이 있으면은 다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고국 소식 알고 또 동포들의 소식 알으려면 교회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로 모여들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섬기던 것을 잊어버리고 이집트의 사상, 이집트의 다신교를 섬기면서 절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떨어져가지고 고생하면서 너희들 한번 훈련 받아봐라. 죄지면 훈련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예 노릇하다가 허울부짖으니까 모세가 파송돼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게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그때 나올 때 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무수한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수한 잡족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12지파의 후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이주해 왔던 사람들도 이 모세를 따라 나와서 다 출애굽을 한 거예요. 거기 보면은 무수한 잡족이 섞여 나왔더라. 그런 성경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피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그런데 같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들이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오면서 그들이 큰 백성이 돼가지고요. 장정만 60만이었다 그러니까 장정만 세 식구, 네 식구만 생각해 보세요. 180만이야, 180만. 응? 네 식구. 5식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많이 났잖아요. 응? 최소한 200만은 됐을 것이라는 거예요. 200만이 이집트에서 그냥 출애굽해가지고 시나이 반도를 지나면서 이렇게 아라비아로 들어가 시내산으로 앞에까지 오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홍해를 그냥 육지같이 건너고 하나님의 바람이 그냥 불어오더니 그 홍해를 그냥 갈라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내 걸어서 거기를 건넜잖아요.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피는 다르고 종족은 다르고 또는 피부 색깔은 달라도 같은 체험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바람을 보내가지고 홍해를 갈라주시는 이걸 체험을 했다니까. 그래서 같은 의식, 같은 신앙,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무슨 성이 같습니까? 동창생입니까? 고향이 같습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에 공통점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월과 고난을 겪으면서 깨달았던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은 어떤 피부 색깔이나 피가 중요한 것이, 혈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백성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영토가 있어야죠. 땅이.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한 후에 이제 그 땅에 곧 들어가야 되겠으니까 200만이 들어갔을 땅을 찾아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았는데 12명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정탐하라. 다 같이 정탐하라. 그 땅을 정탐하라. 그래가지고서는 정탐하러 보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첩자들로, 간첩들처럼 비밀 요원들로 보내가지고 그 땅을 시찰하고 몰래 정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땅에 명령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아, 네가 거주할 땅을 정탐하라 그랬어요. 이사하려면 여러분 그 땅 가보잖아요. 복동방도 가서 물어보고 그 땅 값이 오르겠는가, 뭐 어떻게 되면 발전 되겠나, 여기 앞으로 전철이 지나가겠나, 이런 거 알아보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아. 개인적으로 사업도 그러잖아요. 사업도 하려고 그러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이게 되겠나, 이 가게가 되겠나, 그거 다 알아보는 거예요. 상식이야, 상식. 그래가지고 12명을 보내가지고 정탐하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20절까지 읽어볼 것 같으면 그렇게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정탐하고 어떻게 무엇을 조사해 와라 하는 이야기를 상세히 하고 있습니다. 가서 뭘 하느냐? 주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 주민이 우리들과 그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주민이 그 도시국가에서 옛날에 그 가나안 지역, 지금의 그 싸우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팔레스타인 지역, 블레셋 지역이라고도 하고 팔레스타인이라고도 하는데 그 지역이 도시국가들에서 한 성이면 고양시, 그러면 고양시가 이게 한 나라야, 나라. 한 고을이. 옛날에 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왕들이, 군수들 정도 되는 사람들이 왕 노릇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조사하러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비옥한지 박토인지 그걸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평지 성읍인지 진영인지 또는 산성에 사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 봐야 나중에 공격에 들어가 가지고 승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살림이 있는지 나무가 없는지, 그렇게 하면 전쟁할 때 다 작전을 쓸 때 옛날에는 나무 잘라가지고 또 비계도 만들고 또 뭐 공성추도 만들고 또 성읍에 올라온 사다리도 만들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다 조사하게 했어요. 또 숲에 어디는 숨을 수 있는지, 기습에 들어갈 수 있을 때는 거기다 숨어 있다가 기습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다 조사해봐라. 그리고 증거가 어떤지 말로만 하지 말고 열매를 따라. 그래가지고 무화과도 따고 또 여기 보니까 뭐 석류도 채취하고, 그리고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요. 그걸 두 사람이 그 막대기에다 끼워가지고 메고 왔다는 거예요. 메고 왔다. 그런 정도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에 가서 그 포도를 그 이스라엘에 가서 먹어봤는데 송이가 막 이래, 뭐 이렇게 거짓말 안 못하게 이래요. 그 송이가 그 종류가 좀 다르더라고. 주렁주렁. 요즘에도 수입해 오는 포도들 보면 상당히 크잖아요. 주렁주렁. 그거보다 뭐 옛날에는 좋은 땅이니까 막 이렇게 커서 베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좋은 증거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올해 한 해도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자기들이 살아야 될 땅에 조사를 원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정탐한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 이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읽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예측 책자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신문도 볼 것 같으면 그런 걸 다 도표로 쓰고 내년도는 어떻게 될 것이다, 또 이자가 올 것이다, 경제는 좋을 것인지 나쁜 것인지, 물가는 올라갈 것인지, 또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경제 무슨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자 고점이 어디고 저점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해주는 겁니다. 또 앞으로 기후의 변화가 오면 지진이 일어나고 또 해일이 일어나고 그런 무슨 기후현상들이 일어나서 어려운 시절이 오고 섬들이 태평양에 섬들이 자꾸 잠기고 쓰나미가 막 일어날 수. 엊그제도 그런 일이 일본에서 이시카와현인가요? 그래가지고 7.6 진도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는데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정도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 종말을 내다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좋고 편리하고 돈만 있으면 아주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런 세상 같지만은 사실은 이런 때가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운 것이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이런 종말적인 예지적인 눈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또 살아야 될 것입니다. 25년은 어떻게 될 것이고 26년쯤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도 여러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고 지금 이 남북관계는 앞으로 전쟁으로 치닫지 않고 우리가 늘 기도하듯 전쟁 없이 저 어둠의 세력이 소멸하고 우리가 와서 접수만 하면 되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대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기도해야 되겠지.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굉장하게 떵떵거려도 소비에트 연방은 무너졌어요.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살고 국민들이 먹고 살고 옷도 입고 살고 그리고 집도 있어야 살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통 인프라도 좋고 그래야 국민들이 강성해지고 돈을 벌고 건강해지고 이래서 복된 나라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한 군데 핵무기 그 힘은 안 되는데 지나치게 거기다만 경제를 거기다 쏟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살림 망해요. 국가의 그 살림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상식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1월 5일, 6일 그냥 대포를 해안포를 쏘아가지고 백령도 저 연평도 북방 NLL 북방에다 200발을 쐈어요. 그러니까 또 대한민국 국군들이 400발을 쐈어요. 또 쏘 어젠가는 또 쐈다고 그래요. 하여튼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으로 강력한 민족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시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뭐 평안만 하고 그냥 무슨 뭐 형통만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유약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뭘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병도 주시고 또 사업도 또 무너지게 하시고 또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또 일으켜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고생과 시련과 트레이닝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강력한 가문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민족 역사가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미래를 정탐해 나가고 생각하고 내년은 올해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또 나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는가, 또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은 내가 몇 장 읽어야 되겠다,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 김혜수 양이 시작하자고 해서 우리 새벽기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도 한 번씩 오시고 말이에요. 피곤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새로워져요. 기도하면 아이디어가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계시가 와요. 생각이 나요. 계시라는 게 뭐 특별히 옛날에 성경 쓸 때처럼 그렇게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하시리라. 깨닫게 하시리라. 그래.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미래를 개척하는데 생각이 풍성해야 돼요. 사상이 풍성해야 돼. 그리고 깊이 기도할 때 이 아이디어가 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갑자기 단시간에 정리가 쫙 되잖아요. 기도하면. 근데 기도 안 하고 그러면 걱정만 되고 근심만 되고 염려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루에 5분, 10분, 15분. 여러분 기도하고 주무세요. 기도하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지냈는가. 내가 이 한 해는 오늘 벌써 일주일이 지나는데 난 어떻게 지냈는가. 이 점검을 해야 또 내일 어떻게 살 생각을 하게 되겠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그래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가려고 하시는가. 요걸 졸졸졸졸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포도송이를 짊어지고 돌아왔습니다. 열매를 보이면서 비옥한 땅이다.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 분명합니다. 이런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이제 올라가면 된다고 하는 분위기를 쫙 잡고 보고를 올렸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28절, 여러분들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 보고자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이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의 이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큰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또 딴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도 보았고, 안악자손은요 거인족을 말하는 거, 거인족. 이 거인족이 있어가지고서는 네피림 후손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2m 50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조그만 사람들이 뭐 겁이 나잖아요. 겁이 나잖아요. 그리고서는 저 헷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은 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에 거주하고 요단강가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과 강한 민족이 아주 저 산지에 거주하고 있어요. 또 여부수 사람들도 시온 산성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그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코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은 사실을 보고 어떤 부류는 부정적으로 자꾸 나쁘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안 됐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저건 틀려먹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같은 사건을 보고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긍정적으로 보고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이건 하나님 뜻인가 보다 희망을 가지고 열어보니까 그들에게는 좋은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2년 5개월 전에요. 1589년 11월에 조선의 선저왕이요, 두 사람의 신하를 외국에다가 파송을 했어요. 풍신수길이가 보내달라 이거예요. 지금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 수교를 하자 이러면서 보내라는 거예요. 비일하다가서는 할 수 없이 보내게 되는 겁니다. 가서 일본 사신이 와서 갔는데 돌아가는데 안 가. 세 달이 지나도 안 오고 6개월이 지나도 우리 조선 사신이 안 가. 그러니까 그 일본 사신이 목을 막 쳐요. 나중에는 대마도주가 간곡하게 호소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돌아가서 조선 사신이 오시지 않으면 제 목이 달아납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 좀 와주세요. 이러면서 호소를 해가지고 두 사람 파송하는데, 하나는 수사 황현길, 하나는 부사 김성일, 두 사람이 가서요 봤어요. 몇 달 후에 지나가지고 안 만나주는 거예요. 오라고는 해놓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전에 벌써 이 풍신수길이는요, 스님의 옷, 중들의 옷을 입혀가지고 간첩들을 이 조선 땅에다 쫙 깔아가지고 계속 보고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손바닥 들이다보듯이 이 조선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런 형별도 알지 못하고 그때 가가지고서 겨우 풍신수길이 만나려고 했는데 안 만나주고 공식적인 대국의 사신이 왔는데 만난다 그랬는데 지 손자 데리고 가지고 놀고 이러는 거예요. 무시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국서 하나를 받아가지고 오는데요,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가 보고하는 거 다르고 부수사가 보고하는 건 달라요, 글쎄.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서인의 대표, 또 동인의 대표 다 달라. 당파 지금 여러분 당 있잖아요. 당이 민주주의에서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화정이라 해서 어떤 정치 그룹들이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잘 합의해서 한 최고 좋은 의견을 도출해서 나라를 다스리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까지 자기 것만 자꾸 주장하면 그 세월만 가고 시간만 가고 뭐 하나 결정되질 않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들이 돌아왔는데 답신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조선은 길을 열라. 우리가 명나라를 칠 것이다. 군대를 보낼 것이다. 뭐 하는 얘기를, 군대를 보낸다는 얘기는 안 하고 명나라를 친다. 조선은 길을 열어라. 와서 우리를 영접하라. 그러면 너희들 하나도 손해보지 않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써 있는 거예요. 이것은 쳐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물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반드시 황윤길은 이 풍신수길이는 반드시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보고를 드렸어요. 부수사는 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얼굴이 원숭이 상이라 아이고 전라를 일으킬 인물이 못 돼요. 이런 반대의 그런 보고를 했어요. 그 10년 전에 벌써 율곡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 조선이 일본이 반드시 부흥해가지고 쳐들어올 날이 올 것이다. 10만을 양성해 놓아라 하는 그런 유언 같은 경고를 해 놓았었거든요. 정신 차리지 않고 무슨 10만이야. 5만도 없고 무기는 다 녹슬고 군대는 하나도 훈련하지 않고 이러다가 1592년에 임진년에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요 임진왜란은 이 나라가 거의 망했어요. 거의 망한 지경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운으로 이렇게 역사해서 권율장군이라든지 이순신이라든지 유명한 또 의병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지킨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이랬어요. 12명이 가서 통일되지 않은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10명이나 됐어.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2사람이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이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뭐냐?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을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야 돼요.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수줍해온 열매를 내놓고 포도송이를 보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는 증명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물처럼 그냥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하면서 낙심하고 요동치고 있는데 갈렙이 일어났습니다. 갈렙이 일어나서 3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이 말은 제가 너무 길어서 뺐어요.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 올 한 해 표를 삼으려고 합니다. 능히 이긴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하러 능히 이기려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의 미래를 점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 이길 수 있다. 승리하리라. 10명의 보고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 땅을 너무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 땅을 새로운 땅을 주기 위해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미 400년 전에 약속을 했던 땅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고 정탐하러 들어가려고 하는 그 초지에 그런 일을 벌려서 모든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어놓자 우리는 능히 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치지 못하리라. 3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31절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보다 강하대. 응? 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은 악평했어요. 악평. 좋은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증거들이 있는데 그걸 악평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정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랬어요. 안에 삼키는 땅이면 어떻게 그들이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산성을 짓고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열매와 그리고 비옥한 열매를 먹으면서 번성하는 민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을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메뚜기. 이걸 메뚜기 의식이라고 해요. 메뚜기 의식. 그냥 뭐 그런 마음 두근두근 거리는 일들이 있죠. 엄청난 일을 만나고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그러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떨리고 염려가 되고 약화가 죽고 그런 마음 자세가 될 수 있는 형편이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했어요? 올라가자.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그 땅을 차지하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면 그 강한 민족들도 꺾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산성들도 무너뜨릴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 1년도 산성 같은 일들이 또 버티고 있을지도 몰라요. 또는 강한 골리앗 같은 장대한 자들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을 수도 있는 것이죠. 사단과 어둠의 세력과 모든 반대자들과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꺾어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또 그렇게 보일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믿는다. 그 땅을 차지하자. 너희 땅을 내가 밟으리라. 능히 이긴다고 용기를 주십니다. 이 아침에 이런 새 아침에 주님의 주시는 용기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석우화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포도를 따먹으러 가려고 돌각담 안에 포도가 막 익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가 너무나 높이 있어. 여우가 지나가다 보니 냄새가 익은 냄새가 솔솔 나서 먹으려고 뭐 하려고 한번 올라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못 올라가겠으니까 에이 따먹어봤자 실 것 같아. 그래서 악평하고 여우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석우화예요. 자기가 먹어보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할 것이니까 악평을 해. 나쁘다고 비난을 해. 비판을 해. 그렇게 하면 그 일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를 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습니다. 옷을 쫙 찢으면서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착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해요. 심히. 주민을 삼키는 땅이 아니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왜 그걸 못 믿습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해줬어요. 9절에 볼 것 같으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절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미래의 축복의 비전을 내 것으로 가슴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이 비전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어요. 여기 얼마나 적극적이고 아주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비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슴 뜨거워서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죠. 시련이 병들 때도 있고 또 사업이 형편이 좀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세상의 일들이 뭐 좋게만 있나요? 방해하는 일도 있고 그렇죠.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할까요?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걸 이겨야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걸 극복해야 더 굉장한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왜 그렇게 훈련을 자꾸 하겠어요? 왜 공부하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믿지 않는 학생들 학교에 가서 고민 많이 합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이거. 공부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겨야 된다는 경쟁 심리에만 그냥 빠져 있어가지고 1등 하든 초등학교에서는 1등 할 수 있죠. 반에서는 1등 하기 괜찮죠. 조금 뭐 하면 되니까. 줄반장도 할 수 있고 부반장도 할 수 있는데
중학교 올라가면 경쟁자가 더 많은 거예요. 응? 맨날 1등 할 수 있나요? 2등도 하는 것이고 자기 실력대로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 그리고 좋은 학교, 고등학교도 갈 수 있지만 또 요즘 뭐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하면은 좋은 학교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기가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뭘 하는 걸까요? 세상에 나가서 뭐 산수 푸나요? 수학 푸나요? 영어 시험 보나요? 아니야. 이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기는 훈련, 참는 훈련, 또 자기보다 잘하는 애를 인정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만 1등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리더십이 있고 멋진 사람들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을 나의 친구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는 왜 가느냐? 친구 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멋진 동료들이 많이 생기면 내 힘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학교 나와 보세요. 대학 나와 보세요. 신학교 나와 보세요. 그러면은 뭐 자랑하는 줄 알아요? 우리 동문 중에 누가 있다고. 그 힘이 되는 거예요, 사실. 너네 저 나오면 이거 좀 도와줘. 그러면 다 힘이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자기가 꼭 1등만 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을 알아야 돼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만 1등하고 그냥 막 찍어 누르려고 그러면 그건 승진 못해요. 도와야 돼요. 응? 도와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 그가 나를 도와주면 돕지 않던 사람들보다 더 승진할 수가 있고 더 사업도 잘할 수가 있고 또 오다도 더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학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대적들과 싸워 이기는 능력을 확보해야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인물이 되는 것이고 가문이 되고 교회도 그런 것이죠. 응?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환란이 있었고 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만한 수준에 왔잖아요. 우리 선진들이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데모도 하고 또 독재 반대도 하고 지금은 다 민주화된 거예요. 지금 그 버릇이 남은 어떤 그룹이 있어요. 그 사람은 너무 그 옛날 버릇, 데모하던 버릇만 자꾸 사용을 해서 너무 시끄러워져. 그거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이제는 합의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타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가장 좋은 의견을 도출하는 민주주의 훈련을 해야 돼요. 응? 이런 훈련을 통해서 멋진 나라를 만들고 가문을 만들고 회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화딱정이 머리까지 올라간 이 회중이에요.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막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나타나시는 얘기가 그 14절에 나와요. 결국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가지 아니하다가 40일 동안 이렇게 정탐하러 다녔잖아요. 거기서 1년을 곱해. 그래가지고 너희들 말대로 너희들은 여기서 광야에서 다 죽어. 너희들이 낳은 2세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40일 곱하기 1년에서요. 40년을요. 광야에서요. 그냥 유랑하고 거기서 그냥 다 죽어가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때 당시에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낳고 2세대, 그러니까 40살 그 40년 동안 그날부터 한 살서부터 커나가는 40세대까지 새로운 세대가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일보요. 제가 1월 1일자 그 신문을 읽어보니까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선임 연구원인 브루스 베넷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한국의 한반도의 정례에 대해서 한국 정치에 대해서 충고를 했어요. 경고를 했어요. 한반도의 핵 전략 핵 배치를 서두르라. 노태우 때요. 노태우 때 그때까지는 핵지뢰가 휴전선에 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200개인가 400개인가 있었다고. 그런데 이 노태우 씨가 그걸요, 비핵화 한다고 저는 다 보냈잖아요. 그냥 놔두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업할 때도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요. 우크라이나가 왜 저렇게 전쟁이 났느냐? 핵무기가요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독일하고요, 유럽하고요, 또 미국하고 충동해가지고, 아이 그거 뭐 다 러시아에 줘, 본래 러시아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 쑥맥들이 다 그주었어요. 그러고 저는 핵무기 다 소련한테도 주니까, 러시아한테 주니까 그거 차지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크림반도 점령당했지. 이번에 또 점령에 들어왔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핵무기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것은 강력하고 경제도 강하고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로 정치가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백성들이니까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한국교회는 기도 많이 해서 나라를 지킨 귀한 존재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5만 교회 10만 우리 교역자들 800만 1000만 되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나라를 지켜야 되겠죠. 나라 없으면 가정도 없는 거예요. 나라 없으면 교회도 못해요. 여러분, 나라 없으면 사업이고 뭐고 없어요.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선진들이 독립운동하고 자기들이 희생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후손들이 그 정신을 이어가지고 이 한국을 이만큼 이렇게 열심히 해서 키웠는데, 하나님 요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북한은 스스로 망하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주께서 그렇게 스스로 주저앉게, 그러면 가서 접수만 하도록, 국군들 들어가서 접수만 하도록,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한 가정 한 가정에 대한 다 관점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멋진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찾으세요. 신자는 그래서 주님의 관점에, 주님의 비전에 맞추는 삶이에요. 내 사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의식과 내 기준 버리고, 가문의 전통 버리고, 내 관점을 버리고 주님의 관점에 딱 맞춰서 사는 삶이 성도들이 삶이에요. 오라리도 그렇게 살아가서 승리하시고 성공하는 여러분들 가문 가정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